예, 지난주는 그동안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대립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었던, 그리고 또 그 대립은 결국 영과 육의 대립이었음을 보았던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모두 마치고 이제 오랜만에 그 전 요한복음 4장부터 6장까지의 표적을 중심으로 한 흐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6번째 표적으로 소경을 치유하신 표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서 6장까지의 흐름은 더 자세히 말씀드려서 그 표적을 중심으로 한 육신적인 믿음을 영적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바꾸시려는 그런 내용이 되었던 것인데, 지난주는 그렇게 표적 말고도 그래서 영적인 말씀도 함께 보여져야 하는 가운데에, 원래는 이제 표적이 나오고 영적인 말씀이 이제 주어지는 형태가 보편적이었지만, 지난주는 영적인 말씀이 오히려 앞부분에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8장 마지막 본문에 나왔던 내용이 영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순종과 또 거룩이죠. 아주 간단히 말씀드려서 죄에서 자유한 것, 거룩. 그것이 있는 진정한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영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었는데, 지난주 또 5절까지의 앞부분에서 5절까지의 이제 치유를 하시기 전 그 5절까지의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이제 하실 때, 그 일이 나중에 그 빛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던 8장, 그 빛과 어둠에 대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참고해 보았을 때에, 결국에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세상의 빛으로서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엔 믿음과 순종과 구원을 이제 갖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앞부분의 내용 또한 이제 영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었었죠. 8장의 마지막 부분의 그 말씀과도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말씀이 되어서 이제 이후에 드디어 이제 영적인 소경을 치유하시는 표적이 이제 보여지게 되었는데, 그 표적이 결국에는 이제 눈을 뜨게 하신, 그 소경이 고쳐지는, 눈을 뜨게 하신 것인데, 그것은 결국에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으로서 결국에는 구원, 이 생명을 주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경을 믿음으로 또한 초청하시는 이러한 일을 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믿음과 구원을 갖게 하시는 일을 이제 그 소경을 치유하시는 가운데에 영적으로 원래 내포하고 계셨던 것이었고, 또 그렇게 치유하실 때에 그 소경의 눈에다가 이제 침을 이제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바르신 다음에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라는 명령을 하셔서 그 소경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순종도 이제 거기서 갖게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엔 그 순종은 또 물론 믿음과 하나된 그 순종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과 구원, 이런 전체적인 일을 이 소경 치유의 표적 가운데에 보이심으로, 그 표적이 결국엔 영적인 표적일 뿐만 아니라 또 그 앞부분에 또 8장 마지막 부분에 보여졌던 영적인 말씀과도 결국엔 일치하는 표적이었음을 지난주 보게 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제 치유받은, 고침받은 소경이 유대인들과 이제 대화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만나서 그가 어떻게 치유받았는지 그 과정을 자꾸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질문과 그 소경은 이제 대답을 하는, 고침받은 이제 눈을 뜨게 된 소경은 대답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주 길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뒷부분에서는 그 또 눈뜬 소경이 예수님과 또 대화하는 내용도 잠깐 나오지만, 어쨌든 앞부분에 유대인들과 이렇게 소경과
그 대화하는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긴 내용을 여기 기록하였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질문과 대답 가운데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 또 반대로 또 소경, 그 눈뜬 소경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지난주에는 암시만 되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죠? 암시되어서 그냥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순종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믿음도 이제는 더 직접적으로 조금씩 보여지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 이제 이 불신 쪽이죠. 그들은 오히려 불신 쪽인데 조금씩 보여지고 또 이 눈뜬 소경도 그 믿음이 조금씩 보여지는 그러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이제 이와 같은 긴 내용을 이제 여기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그 전에 이제 대립 관계가 7장, 8장에서 보여진 그러한 대립 관계가 9장에서도 이러한 소경과의 대화 가운데 계속 보여지는 것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신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으로서 이제 오늘 길게 그런 모습이 나오고 또 소경에 대한 믿음이 나오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 소경에 대한 믿음이 또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더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과 이렇게 눈뜬 소경과의 대화 가운데 유대인들의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 또 좀 불신 쪽이죠. 그리고 이 눈뜬 소경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쭉 보면서 왜 또 그러한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가 그 원인도 이제 한번 쭉 발견해 가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제 길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 6개 정도의 유대인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치유받은 소경의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에 대해 단락별로 이제 묶어서 그 두 대상의 모습에 집중하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그죠? 유대인들은 질문, 소경은 답변하는 이러한 식으로 6개 정도 단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두 대상의 모습에 집중하면서 그 두 대상의 아까 그러한 인식이나 믿음 이런 차원에 이제 집중하면서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길게 기록되었지만 결국엔 핵심은 그겁니다. 다 영적인 내용이죠. 마치 이야기식으로 사건식으로 쭉 나왔다 할지라도 거기에 핵심들은 다 그런 겁니다. 믿음이냐 불신이냐 영적인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길게 나왔지만 우리 구약 성경이 그랬으니까 신약은 함축됐고 압축돼서 나왔어요. 엑기스들이. 그래서 오히려 깊이 봐야 됩니다. 근데 구약은 내용은 되게 분량은 많은데 그냥 이렇게 쭉쭉쭉 읽어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요약적으로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야기들은 사건들도 많이 나오고 요 오늘 본문이 약간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이 가운데에 어쨌든 그러한 영적인 내용 두 대상의 그러한 것에 이제 집중하면서 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이제 불신앙 쪽이라면 소경은 이제 신앙 쪽이죠. 거기에 주목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12절 이게 첫 번째 단락인데 이 단락을 보면 여기서는 이제 8절에 나오듯이 이웃 사람들과 또 전에 저가 거린이란 말은 소경이란 말이기도 합니다. 원어상. 어쨌든 이것을 보았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유대인들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들이 됩니다. 이웃이나 전에 알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먼저 거기 8절 하반절에서 9절 상반절에서와 같이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하며 혹은 어떤 사람이란 뜻이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하며 혹은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정도만 하는,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야 뭐 이거죠. 아 맞아 그 사람이야, 이런 이제 엇갈린 반응을 이제 보입니다. 이 반응 속에 일단 그 소경을 알았던 유대인들의 이런 의문을 통하여서 그 소경이 정말 치유받았음이 다시 확인되는 과정을 이제 거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치유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에 그 치유받은 소경은 9절 하반절과 같이 내가 그로라,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여서 이제 그러한 그들의 의문을 불식시키고 그 고침받은 사실을 확실히 공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에 이제 10절부터 본격적인 유대인들의 이제 질문에 해당하는 그 질문이 나옵니다. 본격적인 질문이 여기 나오죠. 유대인들은 질문, 이 눈뜬 소경은 대답. 이게 이제 구조인데, 주된 구조인데, 여기 본격적인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10절부터. 자, 거기 보면,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이제 오늘 이 뒤에 계속 나오는 질문에 뼈대를 형성하는 질문이 됩니다. 즉, 이 질문 속에 나오는 어떻게 떠졌느냐, 눈이 떠졌느냐는 것이죠. 떠졌느냐라는 말의 답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 보았듯이 예수님에 의해 떠진 것인데, 그래서 이 눈뜬 소경은 그 질문에 대해 계속 예수님에 의해 치유받은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며, 그 유대인들에게 알리며 그의 믿음, 자신의 이제 믿음을 보이게 되고요. 반면 유대인들은 그러한 대답에도 계속 의심을 넘어 불신의 모습으로 반복된 질문을 하는 형태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계속 불신하면 계속 질문을 반복하죠. 불신하면서 이제 요것에 대한 그 뼈대가 이제 처음 요 질문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11절에 이제 눈뜬 소경의 대답은, 대답이 또 첫 번째 나옵니다, 오늘. 그죠? 소경의 대답. 이것도 첫 번째입니다. 먼저 뭐라고 합니까? 여기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이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지난주 치유받은 과정, 그 사실을 그대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대답 속에는 지난주 알았듯이 그 소경의 믿음이 암시되고 있고요. 그렇죠? 믿음이 있었기에 그대로 행한 것이었어, 순종. 근데 어쨌든 또 그랬을 때, 그 믿음이 있었을 때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구원 또한 상징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소경이 눈을 떴다고 해서 그가 완전히 어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라기보다 육신적인 그 눈뜸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구원을 또 상징하는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징.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소경이 명령대로 따르는 이 순종이, 그죠? 거기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런 순종이 그대 순종까지 말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 순종이 그 믿음과 짝을 이루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 이면에 믿음과 순종, 그래서 또 구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여기 담겨서 지난주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이 사람의 이러한 말 속에도 사실은 그게 이렇게 이면에 담겨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자, 이에 이제 12절에서 그 유대인들이 또 질문하기를, 이건 물론 이제 뭐 두 번째 질문이라기보다도 이제 첫 번째 단락에 이제 계속된 이제 비슷한 질문 정도 봐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봐도 상관없지만 이제 첫 번째 단락은 이제 12절까지인데 여기서 다시 어쨌든 뭐라고 합니까? 그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자, 이 질문은 이제 그 소경의 대답 속에 있던 그 치유의 핵심 원인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질문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아예 몰랐던 것은 아니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냐? 한번 보자. 그럼 한번 보자. 그 사람을. 네?
예수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게 진짜냐? 그만 보자. 이거죠. 그가 어딨냐? 그래서 뭐 그걸 전혀 몰라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진짜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의심과 불신을 담은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의심을 갖고 불신 쪽에 이런 차원의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제 이 질문식으로 자신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에 소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하는데 이 대답을 볼 때 예수님은 지난주 소경을 고치시고 그 소경과 헤어져서 다른 곳에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딱 고치시고 이제 이 뒤에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가서 씻으라고 해서 눈이 뜨여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못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감겨 있을 때도 예수님 본 적이 없고 가서 씻었어요. 눈 뜨고 끝.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혹시나 이렇게 해서 잘 모르는 그냥 지나간 겁니다. 끝난 겁니다. 헤어져서 또 알지 못한다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겼는지 그 전에 못 봤다가 눈을 떴기 때문에 더더욱이 뭐 이렇게 누가 알려주지 않은 이상은 모를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그 질문과 대답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진 첫 번째 단락이었다면 다음 이제 13절부터 16절은 두 번째 단락이 됩니다. 두 번째 단락 오늘 질문 유대인들 그 다음에 답변 이건 소경 이런 질문과 대답의 이런 단락의 이제 두 번째가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먼저 13절을 보면 방금 그 눈뜬 소경에게 질문했던 저희가 아까 유대인들이죠. 그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 그 사람이죠. 그 사람 원래 그래서 아까 그 소경 눈뜬 소경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여기 바리새인들에게 갔다는 것은 그들의 이제 모임인 사내들인 공회 내지는 어쨌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임 가운데 데려간 것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냥 뭐 이렇게 몇몇 모여 있는 정도의 그냥 개별적인 사람들에게보다도 어떤 그런 공의회 같은 데 이렇게 데려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보면 더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이후의 단락부터, 그래서 이제 이 이후의 단락부터는 이제 계속 이 바리새인들이,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오늘 질문하는 그 유대인들에 해당하는 자들이 됩니다. 질문을 아까 첫 번째만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들이었다면 여기 두 번째부터는,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자, 그래서 먼저 14절과 15절 상반절에서는 이제 그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율법을 잘 아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어서 그런지 14절과 같이 거기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라고 하는 이러한 설명과 함께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눈 뜨게 하시는 그 치유하셨던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설명과 함께 15절에 앞서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질문 10절에 나왔던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묻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를 이제 이번엔 더 보여줍니다. 즉 그 의도는 뭡니까? 안식일의 이게 치유라는 일을 함으로 안식일을 범했느냐 아니냐를 알고자 하는 그런 의도죠. 그 앞에 설명 14절의 설명은 이들이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묻는 그 의도가 담겨서 이번에는 같은 질문이지만 조금 약간 의도가 보여지는 안식일 차원에서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이에 그 눈뜬 소경은 다음 그 사람은 여기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봅니다 라고 이 또한 앞서의 대답 11절 첫 번째 그 대답이죠. 첫 번째 단락의 대답과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 앞서의 그 유대인들이나 또 이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죠. 그 사람, 아까도 이제 그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이제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어떤 반감 차원에서, 이제 의심 차원에서 이제 물어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지. 여기서도 그라고, 그 사람이라는 정도로 이제 말한 걸 보면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 대답에서도 그 눈뜬 소경은 앞서 대답과 같이 믿음과 순종이 암시되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 아까 첫 번째 대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보았던 그 믿음과 순종, 이 소경의 그러한 이제 그 사람의 그러한 것들도 원래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직 드러나고 보여진 건 아니지만 원래 이제 깔려 있는 것이죠. 예, 그러한 것입니다. 자, 반면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 내지 인식이 또 다음 16절에서 또 보여집니다. 아까도 그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 첫 번째 단락 12절에 이렇게 나왔죠. 그러한, 거기서 이제 보여줬죠. 그 인식, 예수님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인식을 보여줬다면, 여기 16절에서도 다시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또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앞서 그 12절에서의 그 의심과 불신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그러한 인식이 보여지죠. 자, 두 반응으로 나뉘어 보여지는데, 먼저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라는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전형적인 그런 반응과, 다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라는 나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반응이고요. 그 두 진영이 피차 쟁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두 반응을 잘 보면 예수님을 죄인, 아니면 죄인은 왜 죄인이겠습니까? 아까 그 안식일이 나왔죠. 안식일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범한 그런 죄인. 그래서 죄인 내지는 여기서 지금 서로 간에 상대방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다, 뭐 죄인이 아니다, 뭐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서로 보고 있었는지 반대 것을 얘기해 준 것이죠. 근데 어쨌든 죄인 아니면 하나님께로서 온 자로 보았다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앞으로의 분위기를 이제 볼 때에 죄인으로 본 반응이 훨씬 많고 우세했을 것입니다. 훨씬 죄인으로 본 것이. 그리고 또 지금 하나님께로서 온 자로 본 것도 여기 표적을 운운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기 이렇게 지금 이러한 표적을 행했는,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냐, 이제 막 그러면서 표적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온 자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표적을 중심으로 말하는 걸 보면, 그렇다 할지라도 이들은 겨우 육신적 메시아 정도로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자로 봤다고 할지라도 육신적인 메시아 정도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아니면 육신적인 메시아 정도,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요, 26절에서는 앞서 첫 번째 12절 때보다 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죄인이었음이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이제 믿지도 않고 불신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쭉 죄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여기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질문과 답변의 단락은 17절 한 절로 써요. 17절 한 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먼저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거기 앞서의 쟁론으로 인해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이제 이렇게 묻되, 거기 그 사람은 예수님이죠.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며, 이 죄인인지, 아까 쟁론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서 온 자인지 이 소경의 의견을 묻는 질문인데,
이 뒤를 보면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 중에 주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는 자들이 했던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이 뒤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죄인으로 보는 자들이 주로 했을 질문일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눈뜬 그런 사건, 눈뜬 그런 표적을 중심으로, 이렇게 표적을 중심으로 물어본 것을 보면, 그래봐야 또 육신적 메시아 정도로, 이제, 보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그가, 죄인이냐 아니면 뭐 육신적인 메시아 정도. 근데 주로 이제 죄인으로 보는 자들이 이제 질문했을 것입니다. 자, 이에 다음, 눈뜬 소경이 이제 대답하기를 거기,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를 보면 그 소경은 예수님을 죄인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로 믿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보냄받은 자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로 믿고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표적을 중심으로 한 질문에 그와 같이 대답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메시아까지는 아닐지라도 육신적인 메시아 정도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일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일부 더 보여지죠. 이렇게 약간씩 선지자입니다 라고. 우리 지난주까지 그리고 앞서의 또 대답에서는 이렇게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대답에서는 그런 게 내재되어 있다, 깔려 있다는 정도는 알았지만 서서히 드러납니다.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아까 바리새인들도 죄인으로 보는 것이 적극 드러나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눈뜬 소경의 믿음적인 측면에서 이제 앞서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입니다. 더 드러나죠? 아까 그들은 죄인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고요. 자, 다음 네 번째 질문과 답변의 단락은 18절부터 23절까지로, 먼저 거기 18절에서 이번엔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은요, 다 바리새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은 이번에도 앞서 두 번째 단락의 질문처럼 그 질문 전에 거기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라는 질문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아까 두 번째도 이제 안식일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나왔었죠. 안식일 율법이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살짝 앞에 나왔는데, 여기서도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 이렇게 고침받은 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이런 설명이 나와서 그들의 질문의 의도가 이제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안 믿고 이제 질문하는 거죠. 믿지 않는 상태에서 믿지 않으려고 뭐 이런 겁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요, 소경의 치유를 이제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여기 지금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 소경의 치유죠. 그것을 믿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치유를 일으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갖지 않으려 한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결국엔 그거죠. 치유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치유를 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체를 다. 그게 더 궁극적인 것이죠. 어쨌든 그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거부하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제 거부하려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의도가 다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눈뜬 소경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닌, 거기 보시면 그 부모를 불러 묻습니다. 질문하죠. 부모에게. 이들은 지금 눈뜬 소경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고, 아까 선지자입니다, 이런 믿음을 보고 그것을 이제 좀 피해가려고, 좀 배제시켜 보려고 이렇게 부모까지 불러서 또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의 부모. 그래서 하는 질문은, 이 사람은 이제 이거 여기서 이는 누구를 말합니다. 소경을 말하는 거죠. 눈뜬 소경.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너희가 그렇게 말하잖아. 소경으로 태어났다라고 했던 너 아이들이냐 이거죠. 너희 말에. 그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이겁니다.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아들이 지금
어떻게 그럼 보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부모들에게. 그래서 앞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의 질문을 종합한 것과 같은 질문을 다시 합니다. 앞에 첫 번째에서도 그 소경되었던 것이 이게 확인이 되면서 또 어떻게 보느냐 이런 어떤 질문들이 나왔다면 여기서도 거의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이렇게 부모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다음 20절부터 23절에서 그 부모가 대답하기를 먼저 이가 그 눈뜬 소경이죠, 아들.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또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라며 두 가지를 얘기했죠. 아들, 또 소경, 이거 두 개죠. 그래서 그 눈뜬 소경이 분명히 소경으로 난 자신들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여 일단 그 소경된 자리에서 고침받은 사실을 간접 시인합니다. 그게 뭐 거짓이 아니고 그것이 뭐 소문이 아니고 진짜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아들이고 정말 고침받았습니다. 아들. 소경으로 정말 소경이었고 제 아들입니다. 압니다. 이거. 지금은 이제 눈이 떠진 상태니까 간접 시인한 거죠. 자, 그리고 다음.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라며 이제 그 고침받은 사실을 직접 시인하면서, 그죠? 고침받은 사실 여기 직접 시인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는지, 눈을 뜨게 하는지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치유 방법과 어떻게 보는지, 그죠? 이런 치유 방법과 또 누가 뜨게, 치유 주체라고 할 수 있죠. 그 치유 방법과 치유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합니다. 그죠? 이 부모가 언급 안 하려고 하죠. 그냥 알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거기, 또, 저에게, 그 아들이죠. 아들 눈뜬 소경.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그가 이제 뭐, 많이 큰 사람, 최소한 청년 이상인 거죠. 그래서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라며, 아들에게 다시 대답을 돌리면서 말입니다. 자, 이는 그 뒤 22, 23절을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부모들이 예수님이 고치신 사실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모르겠다고 했던 것임을 알게 되는데요. 그죠? 설명에 다 나오죠. 근데 이 모습은 지금 여기 출교라고 말한, 출교는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 그러니까 당장에 거기 이제 회당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쫓겨나는 것도 될 수 있겠고, 아예 이제 출교라고 하는 건 이제 아예 또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출교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유대교로부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대답한 것을 볼 때 이 부모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소경의 부모들일지라도 지금 소경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믿음과 이런 신앙적인 모습과는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 부모들도 좀 같이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모들은 그 출교 내지는 어떤 사람의 눈치 보고 어떤 그런 두려움을 가져서 그냥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저거 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또 우리가 가족이라고, 가까운 사람, 가족이라고 무조건 따라 믿는 것은 아니고요. 자신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뭐 자식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무조건 믿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마다 자신들이 체험을 하며 깨닫고 또 고백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다 각자입니다. 각자 겁니다. 1대1의 관계예요. 참 이게 그래서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결국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질 않아요. 다 자기 책임이고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서도 부모가 이제 약간 이제 그 소경과는 좀 다르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그 출교를 당하는 조건으로 설명한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을 말한 것을 보면 지금 이 부모들이 예수님에 의한 소경의 그 치유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시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 소경을 치유했습니다, 고쳤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한 것과 이제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의한 소경의 치유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와 연결된 것임을 이 요한복음의 기자 요한 사도가 직접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그런 시인하는 것과 일치하는 차원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 누가 어떻게 했냐고 누가 했냐 이걸 고백을 했었어야 되죠. 부모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시인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출교당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두려워서 안 했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경 치유와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하는 것 이것은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지금 상태라는 거 여기서 지금 바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사도의 설명 속에서 그래서 앞서는 우리가 그냥 흐름상 추측만 했었다면, 여기서 이제 직접 그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육신적 메시아로 보던, 영적인 메시아로 보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이 치유가 이루어졌다면은, 그게 이제 그대로 여기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설명 속에서도. 이 부모들도 지금 이제 시인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 말이죠. 부모들은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결국에는 그런 것이고. 자, 그리고 그런 소경 치유와 메시아 시인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소경 치유, 메시아 소경 치유를 이제 고백하는 것과 메시아를 이제 시인한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이 뒷부분에서 더 비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면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 소경 치유를 인정. 이런 관계가 더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부모로부터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의 반론 내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거부가 이제 성공하지 않자, 이 바리새인들이 부모로부터도 성공하지 않자 다시 그 부모들의 요구처럼 이제 24, 25절에 오늘 5번째 질문과 답변의 단락에서는 거기 저희는 이제 바리새인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소경되었던 사람, 눈뜬 소경이죠. 그 소경을 두 번째 부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번에는 질문보다는 명령을 하며 이 자신들의 바리새인들 자신들,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또 보입니다. 자, 먼저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라는 명령을 하는데 이는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앞서 부모들의 말을 듣고 그 소경에 고침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가운데, 그죠? 부모들이 다 이제 그 고침받은 것까지는 다 말을 해줬어요. 누가 했느냐 이건 뭐 얘기 안 했지만 그 고침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가운데 대신 그러한 소경 치유의 그러한 인정, 소경이 치유받았다, 이제 저 사람으로부터 치유받았다라는 것은 방금 보았듯이 메시아 시인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극구 거부하는 모습으로 예수님 시인 대신에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우연히 치유받았다라고 보고서요. 지금 아까 뭐 부모들이 이제 뭐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았다는 얘기는 안 했다 할지라도 그 아들 눈뜬 소경이 이미 다 앞서 말했었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는 고침받은 사실도 확인했겠다. 그럼 이제 메시아를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았다라고 했기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극구 거부하는 모습으로 예수님 시인 대신에 하나님 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어떻게 이제 우연히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그냥
어떻게 해갖고 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우연히 치유받았다고 보고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어떻게 그냥 너 그냥 하나님에서 치유받은 거야 이거지. 예수님은 자꾸 배제시키고요. 자, 그런데 이는 지금 자신들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의한 치유를 인정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을 배제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으면 또 인정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근데 그게 예수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메시아라는 것이 딱 드러나는 것인데 완전 모순돼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 쳐다보면서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고침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는 거예요. 자꾸 막 예수님 안 보려고 그러면서. 분명히 예수님에 의해 고침받았다고 얘기까지 들어놓고서 몇 번 들어놓고서도 그건 딱 외면하면서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고침받았다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써 피해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걸 애써 피해가는 그런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모순을 보여요. 예정론도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앞에 빤히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거기서도 피해버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자꾸. 다 드러났어요. 모순이 딱 드러났는데 거기서도 끝까지 아니야 이러면서. 아니야 예정이야 이런다. 계속해서. 아니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나중에 가면은 어쨌든 예정이 딱 맞닥뜨려요. 모순에. 하나를 버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아니래. 끝까지 양립해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딱 완전 딱 드러났잖아요. 자기들도 하나님에 의한 고침을 시인하면서도 예수님은 또 메시아가 아니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가 아니래요. 이러한 지금 모순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죽어도 자기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꺾질 않습니다. 악의 특징이야. 마귀의 특징. 이것 거짓 중에 하나죠. 정말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해가요. 지금도 뭐 국가적으로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이 개개인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국가적으로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 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뭐 민족적인 어떤 적이 있어갖고 감정이 있어갖고 이제 그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이제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봅니다. 우리가 가까운 나라로서 북한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 많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악할 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라가 누군 간에 악의 특징입니다. 악할 때. 자, 그러면서 어쨌든 그 이유로서 여기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는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이제 직접 보이며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죠? 메시아를 시인하지는 않고 그냥 죄인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겨갑니다. 죄인으로서. 직접 보이며 제시하고 있는데 이 인식은 앞서 16절에서부터 이제 보여졌던 것이, 이제 암시대에서 보여졌던 것이 이제 직접 보여진 것이고요. 아까 그때 죄인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냐 이렇게 서로 간에 막 누구냐 하다가 죄인 쪽에 더 이제 더 비중이 있었고 여기서 직접 보여지는 거예요. 예? 자신들의 또 고정관념을 끝까지 꺾지 않고 예수님을 모함하며 거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에 대한 그 눈뜬 소경의 대답은 또 이제 여기 이제 대답이 5번째로 나오는 것이죠. 여기도 다음 25절과 같이 일단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라고 하며 예수님의 죄인됨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부인하는데요. 그죠? 죄인인지 알지 못한데요. 간접적으로 부인한 것이죠.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부인하는데 이들은 죄인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이는 앞서 17절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며 또 16절 질문 중에서 죄인이 아닌 하나님께로서 온 자의 측면에서 대답한 것과 다시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죄인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인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또 이렇게 시인하는 식이 된 겁니다. 알지 못한 죄인인지 알지 못하나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 다음 이제 여기 또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표적을 베푸신 분으로서, 이게 지금 놀라운 표적 차원에서 얘기해요. 놀라운, 이거 어떻게 이런 이적, 예? 소경으로 있다가 보는, 그죠? 놀라운 표적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걸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 또한 예수님을, 그래서 앞서 16절 질문 중에 그 하나님께로서 온 자의 측면에서 대답한 것을 간접적으로 다시 이제 대답한 것입니다. 직접 대답은 안 하지만 돌려서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놀라운 표적을 행했습니다. 죄인인지 나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죄인인 것을 은근히 이제 간접적으로 부인하죠.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이거 뒤에 더 나와요. 이 놀라운 표적을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제 고백이 나오죠. 뒤에 이제 눈뜬 소경이 그때 더 보여지게 되겠지만, 지금 여기 상태에서도 벌써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자라는 걸 여기서 시인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까 그 선지자라는 말 속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계속 이제 그런 대답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그 눈뜬 소경의 대답은 앞서 세 번째 선지자라고 하는 것에 이어 다시 그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 이 지금 눈뜬 이 소경은 믿음, 신앙 쪽인 것이 계속 보여져요. 점점 계속. 다만 여기서도 표적을 중심으로 그와 같이 말하고 있기에, 그죠? 다만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봤습니다. 표적 차원에서 놀라운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 차원에서 대답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때 육신적 믿음 정도가 될 것이고 말입니다. 육신적 믿음. 왜냐면 그동안에 다 그랬잖아요. 그 앞부분에 6장까지 해서도 다 표적을 중심으로 믿었을 때에도 다 육신적인 믿음이었어요. 어쨌든 지금 이 소경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 나온 것이 다 표적 중심의 어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 믿음, 이제 믿음이긴 믿음이지만. 자, 이에 다음 26절 맨 앞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26절부터 이제 34절까지 해서는 오늘 마지막 6번째 질문과 답변의 단락이 이제 이어집니다. 6번째 마지막.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질문과 답변뿐만 아니라 좀 더 긴 대화가 오가며 그 두 진영의, 유대인과 그 소경의 각 두 진영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나 또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더욱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인데 더욱 직접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먼저 26절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그 사람은 예수님이죠.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6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은 이제는 앞서 3번째 질문과 5번째 질문과 이제 또 그에 대한 답변들을 거치며 이제 예수님의 소경 치유를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기에 이번에는 그 치유를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했는지를 물어보며, 그죠? 이제는 뭐 누가 했느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했고 어떻게 해서 너가 떴느냐 이거죠. 눈 떴느냐. 이거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꾸 이제 막 무엇, 어떻게, 이 방법입니다. 방법. 절차와 방법을,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자기들도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문을 이렇게 절차와 방법 차원에서 물어보면서 이 안식일 등의 다른 트집을 잡아서 그 치유에 대해서 정죄를 하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어떤 식이야 나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안식일에 일하게 했네. 이렇게 절차 방법을 이제 알려주다 보면 뭐 됐냐, 뭐 했냐, 어떻게 했냐, 가서 뭐 걷게 하고 뭐 눈 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다가 이제 안식일인데가 이제 막 트집 잡으려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야 그때는 누구냐, 뭐 이런 걸 물어보다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정말 했느냐, 치유 정말 받은 거냐 이런 거 다 확인했잖아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예수님에 의한 것도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요 방법으로 딱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다르면서 또 계속해서 거부하는 모습이 또 나오고. 이런 모습이, 이런 게 이제 몇 번의 질문을 통해서 비슷하면서 하면서 다른 가운데 이게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그 눈뜬 소경은 27절과 같이 이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라며 이제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거부 의도를 알아차린 듯한 대답을 하며 이제 이들이 다 빼도 박도 못하는 자리에서 계속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부 의도를 이제 알아차린 듯한 대답이에요. 이게 조금 이제 좀 무례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답을 하죠. 아니, 어찌 다시 듣고자 합니까? 내가 다 일렀지 않습니까? 네? 듣지 않고 또 듣고자 합니까? 이렇게 이제 그들의 거부 의도를 이제 알아차린 듯한 그런 대답을 하며, 그래서 다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며 이번에는 그러한 거부 의도를 확인하려고 역으로 질문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질문에 역정을 내면 그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당신도 그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걸 확 이 사람들이 반감을 하고 역정을 냈다. 그러면 딱 예수님에 대한 거부 의도가 싹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그걸 딱 눈치채고 또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질문을 던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그런데 다음 28, 29절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거기 욕까지 하며, 그죠? 역정을 내며 말합니다. 엄청나게 싫어하죠, 지금. 욕까지 하며, 이게 지금 욕했다는 말이 뭐 그냥 담긴 것이 아니죠. 엄청 거부했고 딱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도가 드러나는 차원에서의 욕했다는 말이 여기 지금 기록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엄청나게 자기들이 막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얘기했겠죠, 이게.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 율법, 구약 그래서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도 잘 섬긴다. 이 사람은 누구냐 이거?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사람 와가지고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 아니다. 어디서 왔는지 우리 알지도 못해. 이런 거예요. 이제 역정을 내며 얘기하는 건 욕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투를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말에서 이제 두 가지가 보입니다. 이 대답에서 이 말에서 일단 그 눈뜬 소경을 향해 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 눈뜬 소경이 지금 예수님을 옹호하고 믿으려 했던 모습을 그들도 감지할 정도였음을 알 수 있고요. 너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에 의해 치유받았다는 사실도 계속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 것도 다 그런 차원이죠. 여기 지금 그 말 안에서 다 보여진 겁니다. 그 소경치유를 인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의 제자됨을 시인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임을 이들까지도 이제 통해서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음은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출처를 모르쇠로 일관하죠.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출처. 어디서 왔습니까?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걸 알지 못해요. 자기들이 그냥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아까도 딱 모순이 보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는 것도 벌써 딱 느낌이 왔는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이게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나는 어디서 왔는지 몰라. 이게 모르겠다. 일관함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이심을 거부하고 있음이 더 직접 드러났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그 분이라는 게 딱 다 이제 보여졌음에도 자기들도 이제 그렇게까지 말을 했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면서요. 그럼에도 그냥 얼마나 거부하고 있는 그 메시아에 거부하고 있는 것이 더 직접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메시아로 인정했다 할지라도 육신적 차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었지만 말이죠. 어쨌든. 자, 하지만 그 눈뜬 소경은 그들의 그런 의도를 이제 파악하고요. 다음 30절부터 33절에서 더욱 자신의 믿음을 피력합니다. 이제 더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더 드러납니다. 자,
불의까지, 여기 이제 나중에 보면 불의까지 초월하면서 말입니다. 자, 먼저 30절은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상하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반응을 그런 의아함을 갖고 그대로 말하면서, 그들이 앞에 보였던 그 반응을 의아함을 갖고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말하고 그대로 말하면서 다음 31절은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죄인이 아니라 경건한 자. 그래서 그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죄인이 아니라 선인이죠.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뜻은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구약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 사상을 여기 우리가라며 유대인들의 보편적 지식으로 말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죠. 우리 다 유대인들로서 이거 구약 성경에 다 나오는 이런 너무너무 보편적인 사상이거든요. 죄인의 말은 안 들으시고, 간구와 어떤 기도와 이런 말은 안 들으시고, 선인, 의인, 경건한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건 들으신다는 것을 이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알 텐데, 이들도 알 텐데, 이런 거죠. 어떻게 이거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고쳐질 일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자, 그리고 이때 예수님을 앞서 16절이나 24절에 나온 죄인이 아니고요, 여기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보고 있음이 다시 비추어집니다. 그죠? 다 간접적으로 비춰지죠. 죄인은 안 들으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 들으신다.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으셨다. 그래서 이걸 이루셨다라는 것. 이게 다시 비춰지죠. 그리고 다음 32절과 33절은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들으셨는지에 대해 말하기를. 그죠? 무엇을 들었을까? 무엇을 들으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거기 창세 이후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했다며 바로 소경 치유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죠?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거. 요거죠. 소경 치유한 거. 이것을 들으셨던 것이죠. 또 이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이 아무 일도라는 말은 이런 일을, 이런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이런 일을. 그래서 소경 치유의 그 일이죠. 그것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아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지금까지 중에 가장 직접 말하면서,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직접 말했어요. 이제 아예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자신의 믿음도 이제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다만 지금 소경치유라는 표적을 중심으로 한 육신적인 믿음이었겠지만 말입니다. 여기서도 계속 그렇잖아요. 소경치유, 이것이 중심이 됐잖아요. 표적. 다 지금 육신적인 믿음 차원인 겁니다. 이 눈뜬 소경이 이제 믿음을 갖긴 갖지만. 자, 그리고 30절부터 이 말들 속에, 여기 이제 쭉 여기 3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결국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불신앙도 지적이 된 것이죠. 이 눈뜬 소경은 이제 믿음이 더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이러면서 더 보여지고 있고 말이죠. 자, 그래서 다음 34절은 그들이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결국 그 소경도 죄인 취급하며, 원래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소경으로 된 게. 이게 결국에 이제 어떤 죄의 질병을 가진 건 다 죄 때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죄인이죠, 죄인. 그래서 어쨌든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며 결국 또 뭔가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라는 출교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출교입니다. 출교. 쫓아냈다라는 거.
그런데 앞서 22절에서는 이 사람의 부모는 이 출교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 나왔는데, 그것을 보면 지금 이 눈뜬 소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한 격인 것입니다. 쫓겨났지만 그 이면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한 것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에요. 쫓겨나면서. 아까 설명에 다 나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것은 결국엔 궁극적으로 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했다는 거예요. 결정적이죠. 오늘 이의 믿음이 결정적으로 딱 드러난 겁니다. 쫓겨나면서 딱 보여지는 거예요. 쫓겨난 사건에서도 사실 그게 담겨서 오늘 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자, 앞서 22절은 그래서 앞서 22절은 이 사람의 이 믿음을 보이는 역할이, 이 믿음을 보이기 위한 역할이 이제 컸던 그런 기록이 될 수 있겠죠. 아, 거기에 이제 그런 기록이 담겨 있고 다 했던 것은 결국에는 부모의 출교와 부모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을 보이는 역할 쪽에서 더 큰 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구조를 봤을 때는 그런 차원에서 기록이 된 것이죠. 이의 믿음. 이제 성경이 그냥 막 쓸데없는 거 막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런 데서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눈뜬 소경의 믿음을 이제 분명히 이제 확인한 가운데 이로써 여기까지 이제 35절부터 41절까지에서는 사뭇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서 바로 예수님과 그 눈뜬 소경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 소경 치유의 표적이 믿음과 구원을 보여주는 영적인 표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부분도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지난주 소경 치유의 표적이 그런 영적인 표적이다라는 것은 이제 다음 주 이제 말씀에서 보여질 것이다 했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믿음과 구원과 관련된 그런 영적인 표적이었던 것이었어요. 사실은 그냥 고쳤으니 그냥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그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거 쪽으로 우리가 치유를 자꾸 그 성경에 나온 치유를 보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그 5번째 표적까지도 다 그랬죠. 요한복음 6장까지 해서의 5 표적들도 다 영적인 표적이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꾸 지금 수많은 지금 잘못된 가르침 중에서 어떻게 돼요? 고침받았으니까 문제 해결해주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깜빡 넘어가요. 분별도 못하고. 이게 영적인 일이고, 지금 영적인. 너희들 믿음 갖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바르게 갖고, 구원으로 나아가라. 이거거든요. 이건 쏙 빼버린다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해결 받고,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히 살아갑시다. 이쪽으로 다 가르쳐 놓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지금, 사람들은 분별을 못해요. 이거 믿으면 다 끝났고, 우리 다 구원받았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서, 그냥 이 땅에 그냥 육신적인 믿음이 구원 못 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글로는 다 처해가요. 다. 이 치유를 보면서 어떤 병 고치고 귀신 쫓기고 이런 걸 보면서 그쪽으로 가르치면 글로 가요. 허다하죠. 허다해.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영적인 표적이라는 것이 이 부분에서 이제 보이는 겁니다. 더더욱이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자, 그래서 먼저 이제 35절부터 38절은 믿음에 대해 보여줍니다. 믿음. 영적인 것인지 믿음과 이제 구원 쪽인데, 이제 믿음 여기서도. 자, 그래서 거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죠. 저희는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출교시켰다는 것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 묻기를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시며 이제 아예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직접 초청하시고요. 믿음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아예 초청하시고 이에 그는 아마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을 것이기에 거기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사실 여기 인자를 믿느냐라고 했던 것은 그 고치신 그분 인자를 믿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던 질문이었겠죠.
근데 어쨌든 누굽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또 수락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이제 믿음이란 이러한 체계, 이 틀이 지난주 소경 치유 이후에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드러나고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소경 치유의 목적은 이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믿음으로 초청하고 이는 또 믿겠다고 그걸 수락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믿음이 목적이었다. 믿음, 영적인 것이었다. 영적인 것. 치유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목적이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씀은 끝까지 봐야 되고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그것만 봐도 벌써 잘못될 일이 많이 없어져요. 근데 잘라 봐버리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봐버리고 내가 거기다가 아무나 껴서 그냥 다른 사람을 가르쳐 놔버리면 다 엉터리로 가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 자리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이 뭘 틀리게 가르친지 몰라요. 뭘 틀리게 가르친지 모릅니다. 아니 뭐가 비교가 될 게 있어요. 비교가 되어서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가 비교가 돼서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이쪽 진짜를 안 보여주고 가짜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가짜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이게 진짜인데 나중에 누군가 이런 가짜를 얘기하면 이걸 딱 알아차려서 아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무조건입니다. 몰라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요. 그냥 한두 구절 알려주는 것도 싫어갖고 막 죽으려고 해서 딴 얘기 막 듣길 원하는 사람들이 문맥을 자신들이 언제 평생을 안 살펴봅니다. 전혀 알 수 없어요. 해석조차도 없고 문맥 자체도 없는 데서 자기들이 어떻게 발견해서 어떻게 그걸 알아갑니까? 몰라요. 그냥 그 거짓을 진짜처럼 철석같이 받아들이고 너무 좋거든 또 그게. 너무 위로가 되고 그냥 얼마나 나에게 힘을 주는 것 같은지 그냥 철석같이 그냥 쫙 달라서 믿어버립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벌써 아니까 하도 많은 경험을 보고 다 체험해서 너무너무 알기 때문에. 근데 이런 정도의 분별은 아주 유치한 정도의 분별이죠. 그런 거 가르치는 것도 너무너무 유치한 상태죠. 요새는 이런 것도 슬쩍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배운 분들이 많고 하니까. 그럼에도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돌려서 또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분별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리고 다음 37, 38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믿음의 대상으로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당신, 누굽니까? 내가 이 자가 누굽니까? 바로 당신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표명하시고 그는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믿음이 직접 여기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직접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앞에서도 사실은 다 이 소경의 고백, 눈뜬 소경의 고백 가운데 다 지금 그 분을 메시아로 믿으라는 그 모습들이 다 나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직접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눈뜬 소경의 믿음은 오늘 앞부분에서 계속 육신적 믿음임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동안 보았듯이 그것을 벗어나 영적인 믿음으로 바꾸시려 하셨습니다. 아까 표적을 중심으로 육신적 믿음 쪽이라고 계속 우리가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이 전체 6장까지의 단락도 그렇고 계속 영적인 믿음으로, 영적인 말씀을 통해 영적인 믿음으로 바꾸시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지금 여기서의 믿음도 사실 영적인 믿음으로의 초청인 것이고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믿느냐 할 때 이게 육신적 믿음 정도로 이걸 하실 일이 절대 없으신 거죠. 영적인 믿음의 초청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육신적인 믿음에서 그 영적인 믿음으로 바꾸고 계신 모습이기도 하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까는 자기가 육신적 믿음에 처해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이렇게 믿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영적인 믿음 쪽으로 해서 그저 믿기 하시는 쪽이죠, 또. 그래서 다음 39절부터 41절까지에서는 이제 그 영적인 믿음의 핵심인 구원과 관련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구원이 이제 영적인 것의 어떤 주된 내용인데, 거기서 또 더 궁극적인 구원이죠. 믿음인데 이런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구원, 하늘에 마음을 두고 믿지 않고 이 땅에 두고 믿으면 이 육신적인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믿음인 것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결정의 구원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요 뒷부분에 여기 39절부터 41절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소경 치유의 표적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그 소경 치유의 표적, 이 자체가 영적인 표적이었음도 여기서 더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요. 아까 믿음이었다는 것에서 드러났지만 이제 더 궁극적으로 구원이라는 것까지 딱 보여지면서 이게 영적인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을 위한. 너희들 겨우 그냥 누구 한 명 그냥 치유했다는 정도의 지금 이런 표적을 보이신 게 아니라 제발 제대로 영적으로 믿고 제발 구원받으라 라는 그 표적으로서의 그런 상징하시는 어떤 표적이었다. 영적인 표적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또 더욱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거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자, 요 말씀, 심판하러 오셨다는 말씀은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 말씀인 17절과 반대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 다음 구절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 사람들이 얼마나 또 인용을 많이 하는지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거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어요. 심판하지 마세요 이런다고요.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 심판을 또 말씀하셨어요.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게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균형 있게 보면 이 말도 하셨다 저 말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 다 포함된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다 드러나잖아요. 심판하러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잘라보듯이 여기서 보면 뭐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네? 어쨌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바로 이 결정적인 오늘 여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구원과 관련된. 자, 여기 세상에 왔다라는 말씀은 지난주 5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왔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시는. 세상에 오셨다는 이런 것이. 또 그 빛을 비추어 믿음과 순종과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을 하시는데, 지난주 거기 이제 다 볼 수 있었죠. 그 8장까지의 그 빛과 어둠의 비유까지 다 보면서 믿음과 순종과 구원이죠. 믿음과 구원, 순종이 포함된 믿음. 그런 어떤 그걸 일을 하시는데, 그 빛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둠에 있는 줄 아는 자여야 합니다. 즉 자신이 어둠이 뭡니까? 그 빛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둠에 있었다는 걸 알기, 빛이 비춰져서 밝아지는 것처럼 세상 어둠에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빛을, 세상의 빛, 예수님의 빛을, 그 믿음과 순종과 구원, 그 빛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둠에 있으면 알아야 돼. 어둠. 그 어둠이 뭐예요? 죄와 죽음이죠. 죄와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또 영적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소경인 겁니다. 지난주 치유 사건부터 소경, 눈이 이제 어두운 상태, 어두움에 있는 상태,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소경된 상태, 어두움의 상태, 죄와 죽음에 있는 상태, 이게 다. 근데 자기가 그러한 자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빛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주 그 소경은 죄인 취급 당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소경이 죄인 취급당했죠. 아까 바리새인들 말에서 나왔잖아요. 너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막 죄인 취급당하는 것도 그렇고요. 바로 영적으로 그런 자를 상징했었던 것이었죠. 영적으로는 어둠에 있는 자이며 그걸 아는 자. 그래야 이제 예수님이란 빛을 받아들여 믿음과 순종을 보이며, 믿음을 보이며 순종이 포함된 그 믿음을 보이며
죄 사함을 받아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 그 어둠의 상태인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둠에 있음을 알아야 빨리 빛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그걸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그래서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이제 그 믿음이죠. 그래서 죄와 죽음의 상태에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을 비추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빛의 일입니다. 믿음과 구원. 근데 어둠에 있음을 아는 자, 내가 소경된 자입니다. 그게. 어둠에 있으면 아는 자. 지난주 그 소경이, 그거, 지금 소경이.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아는 자.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셨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자신이 영적인 소경임을 아는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소경과 같이 어둠에 있음을 아는 자, 즉 죄와 죽음에 있음을 아는 자를 말하고요. 그런 자들은 이제 여기 보게 한다는 말씀은, 그런 자를 여기 이제 보게 한다는 말씀은 빛을 얻어 믿음을 갖고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보게 한다. 자, 어둠의 상태에서 빛을 얻었던 거, 이제 뭡니까? 빛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전엔 소경, 어둠의 상태에 있다가 이제 진짜 빛을 받은 거예요. 정말 빛을 받았는데 그게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게 하는 데 들어간 거죠.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인데 이게 참 가만히 봤더니만 쉬운 말씀 아니더라고요. 이게 되게 이제 이 의미가 정확하게 알기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쫙 봤을 때 바로 그겁니다. 자신이 죄와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받아들여서 믿음을 갖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시고. 또 반면에 어떤 거예요? 반면에 여기 보는 자들이란 자신이 빛 가운데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자신이 영적인 소경이어서 죄와 죽음 가운데 있음을 모르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네? 자신이 빛 가운데 있는 줄 알아요. 자기는 그냥 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난 빛이 있고 난 이런 죄와 죽음의 상태에 있지 않다. 이런 거죠. 그걸 거기에 있는 줄 모르는 자를 말하고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이제 보이지 않아서 결국에는 빛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순종을 보이지 않아서 여기 소경되게 한다는 말씀과 같이 오히려 자신의 그 어둠의 상태, 이 소경의 상태는 어둠의 상태입니다. 그 어떤 상태입니까? 그것이 즉 죄와 죽음의 상태에 계속 처해 있어서 이게 어둠의 상태예요. 계속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나아갈 것임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계속 그냥 소경되게 한다. 이게 이제 못 보게, 보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 네? 그것이 예수님을 못 본다라는 정도뿐만이 아니죠. 결국 멸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다 어둠의 상태에서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멸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소경 치유의 그런 표적도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로 인한 구원을 보이시기 위한 영적인 표적이었던 것임이 여기서는 이제 더 직접 보여진 것이고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지금 그 소경의 믿음 또한 이와 같은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믿어야 하는 영적인 믿음이어야 함을 보이시며 그리로 바꾸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믿음으로 바꾸시는 거죠, 이제. 이러한 구원. 이것을 위해서 너희, 이게 지금 눈뜬 소경도, 정말 믿어야 한다.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그 어둠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이걸 위해 믿어야 한다는 것 자리를 자꾸 또,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40절과 같이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소경인가? 라고 말하게 되고요. 이에 예수님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자, 아까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한다. 이게 소경됐던 자는 이제 뜨게 한다. 정말 소경이 되었다면 너가 어둠에 있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빛을 받아들여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 근데 여기 이제 죄가 없어요. 이게 딱 나오잖아요.
하지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들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니, 뭐, 안 받아들여서 너희 죄가 그저 계속 있다. 하신 말씀을 더 기록한 것을 통해 정말 지금 이 소경의 문제가 죄와 죄사함이라는 영적인 것을 말씀한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죄와도 이렇게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본다, 안 본다는 것이 죄와 관련된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 정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보냐, 못 보냐,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해석한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 되게 쉬워 보이는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진짜 의미는 잘 몰라요. 놓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죄가 담겨 있잖아요. 그럼 구원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아. 다 구원. 이 지금 다 그겁니다. 어둠과 빛과의 이런 관계 가운데. 자, 그래서 영적인 것을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죄와 죄 사함은 이제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고 또 그 이전에 뭡니까? 믿음과도 연결되면서 말이죠.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 죄는 죄 사함을 받으면 구원으로 나가고, 이렇게 전후로 믿음과 구원이 또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죄라는 것이. 자, 이러한 이제 표적이었다는 것이 더 그냥 완전히 여기 드러난 겁니다. 자, 이로써 오늘 긴 본문이었지만 앞부분에서는 아까 예수님과의 대화 이전에 그 앞부분이죠. 거기서는 6개의 질문과 답변의 단락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눈뜬 소경 간의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믿음을 점점 더 직접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소경 치유에 대해 의심과 불신의 자세로 질문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나 또 모세보다 못하고 그 출처를 모르는 자 등으로 보며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로서의 믿음을 극구 거부하는 이 불신앙을 보였고요. 반면 눈뜬 소경은 예수님의 치유를 계속 사실대로 말하며 또 예수님을 그래서 선지자나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또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이러한 믿음을 결국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이제 죄인, 출처도 모르겠다, 뭐 하나 이 정도로 봤다면, 이들은 이 소경, 눈뜬 소경은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결국엔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이후 이제 뒷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눈뜬 소경의 믿음을 이제 더욱 다져가시면서 또 육신적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바꾸시려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또 지난주에 그 소경 치유의 표적이 영적인 표적임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표적이었구나. 그냥 표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 영적으로 자신의 소경됨을 아는 것의 중요성이 보여졌고요. 여기 딱 보여졌죠. 영적으로 자신이 소경됨. 보지 못하는 자들은 이런 이제 소경됨, 자신의 소경됨을 아는 것의 중요성이 보여졌고, 그래야만 예수님을 영적으로 믿는 자리로 나아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죄와 죽음의 자리에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거기서 벗어나게 하실 분으로 믿고, 그죠? 그게 소경된 자리입니다. 소경이 죄와 죽음.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서 벗어나게 하실 분으로 믿고 결국 의와 생명의 자리로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내가 영적으로 소경됐다. 그래서 지난주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오늘 결국 그 모습이 없었기에 결국 예수님을 극구 거부했음이 보여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너희들이 본다고 하고 있고요. 네? 자기들은 소경 아니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에 의한 죄사함을 받잖아요. 극구 계속 거부했던 겁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사실 오늘 길게 이제 거부되는 모습도 나왔고, 그 뒤에 이제 그 이유가 원인이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소경되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네? 어둠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소경 치유의 표적에서부터 결국 요구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과 그로 인한 구원이었는데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자신의 영적인 소경됨을 잘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에 있다.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냥 소경이 아니다. 죄와 죽음 가운데 내가 이 죄를 갖고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구나. 가만히 있으면, 예? 그래야지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실제 소경이라는 육신적인 형태로 상징하시기 위한 사건이 이번 6번째 표적의 사건이었고,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소경을 영적인 믿음으로 인도하시며, 또 그동안과 같이 표적을 중심으로 한 육신적인 믿음을 영적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믿음으로 바꾸시려는 모습도 계속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다 그냥 그들을 이제 표적을 통해서 이제 일단은 육신적인 믿음으로의 어떤 그 믿음으로 왔다가 이제 영적으로 또 다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뒷부분에 또 그 부분이 보여진 것이죠, 결국에는요. 자, 우리 모두 자신이 영적으로 소경되었음을 알고요.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냥 소경이 아니라 소경도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붙이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겸손한 척 하는데 육신적인 어떤 이상한 쪽을 갖다 붙여놓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의 가운데 영적인 이런 소경입니다. 어둠에 있었던 것 알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인지 살펴보면, 그래서 그게 영적으로 믿은 것인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영적으로 소경, 그래서 영적으로 믿은 것이냐, 내가 정말 그런 것이냐 살펴보며 늘 그 소경된 데서 벗어나기 위해 빛 대신 예수님을 늘 의지하심으로,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와 죽음에, 그러니까 죄도 안 짓는 것이죠. 계속 계속 그 전에 이제 요구되었던 8장에서도 거룩하게 죄를 짓지 않는 모습, 죄에서 자유한 모습,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또 보여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또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죄사함, 그래서 결국 죄사함과 구원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